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새벽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벽을 깨우면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축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의 신앙이라,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지켜가면 오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1절 이하의 눈으로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어두울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하여 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지금 시체를 분실했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종말에 일어날 미래적인, 그 미래적인 일로만 믿었기에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깃전으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본문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3번에 걸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난 놀라운 장면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까지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문의 마리아처럼 불필요한 슬픔에 잠길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대답, 이것은 착각에 기초한 대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무덤에 계십니까? 무덤에 안 계십니까? 무덤에 안 계십니다. 무덤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무덤에는 죽은 자만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15절에 주님께서 천사와 같은 꼭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 때문에 그 달고 오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실 때에 하시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마리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 사랑스러운 말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스러운 말로 불러보세요. 시작. 집사님 하든지 장로님 하든지 불러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이유로. 다시 실천을 잘해야 돼요. 다시. 이민숙 집사님은 볼 사람이 없거들랑 나를 봐. 예. 사랑스러운 그런 말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부족해도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스러운 음성 앞에서 갑자기 마리아는 이제 결과적인 마지막 편에 보세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눈이 열려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랑스러운 그 음성 때문에 눈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사랑스러운 말로 표현할 때 여러분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이 지금 16절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나옴니. 마리아가 돌이켜 나옴니. 무슨 말이죠?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여. 잘 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과 마리아의 대화는 단 두 마디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 두 마디였으나 그 속에 주님의 사랑과 마리아의 신앙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가정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내에게 막 사랑합니다, 막 아름답습니다, 막 그런 말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여자는 그런가 봐. 그걸 몰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신 분이 말해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무뚝뚝해 해가지고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랬잖아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속에 주님의 모든 질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장면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세 번째 주님의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17절로 18절이에요. 여기 17절로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주님과의 두 마디의 그 말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주님과의 연합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여기 17절로 18절인데 오늘 여기 17절로 18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새 인물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지난날에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정말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뭐하라?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 주님은요, 지난날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멸시했던 자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형제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형제와 자매인데 뭘로 나눈 형제와 자매예요? 피로 나눈 형제와 자매예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난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죠.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형제로 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형제로, 그것도 주님의 형제로, 나 같은 죄인을 자매로, 그것도 주님의 자매로. 아멘. 소위 오늘 현대적인 용어를 바라보면 누구로? 아들, 딸로.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여기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를 붙들지 말라 17절 맨 앞쪽에 보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7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마에게 옆구리에 넣어 보라는 것은 그의 의구심을 없애주고 믿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첫째로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거든요. 야, 예수가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이 살아났어. 하면서 지금 전해야 하는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만지며 그냥 있으려고 한 거야. 왜? 모르면 따라서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남녀가 청춘 시절에 서로 사랑을 했어요. 만나자마자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함께하고 싶어요? 누가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인가? 우리 안수재 목사님이 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또 이제 장차 태어날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항상 같이 뭐하고 있어? 붙어 있더라고. 붙어 있어. 왜? 사랑하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리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붙들고 만지고 만지고 싶고 붙들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아라, 나 만지지 말아라, 나 붙들지 말아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뭐 해야 돼?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 아버지는 승천할 시간이 남아있어.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이제까지 도마처럼 보고 만지며 확인했던 이제 마리아에게 이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지상의 육적인 어떤 신앙에서 이제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도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추적해낼 수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마리아처럼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찬송의 가사에도 나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리아는 눈물로 주님의 사랑해서 눈물로. 여러분도 눈물로 주님 사랑합니까? 예. 두 번째는 마리아의 눈물처럼 결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결단의 눈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가난해서 울고, 질병으로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죽음이 두려워 웁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말을 빌리면 인생은 결국 울면서 태어나서 울음 속에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인생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일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우리 나영 자매도 만나고. 할렐루야! 꼭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왜? 이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2막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의 사이 동안에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무엇 했느냐 라고 하는 행위의 심판 속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부활하신 주님은 영체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